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먼저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에 우리 속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제 속회 모임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쌓이며 아버지 그 쌓인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였습니다. 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능력의 모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들마다 더욱더 힘써 모일 수 있는 속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속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보려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6면 전후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4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6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얼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16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회를 보시면요,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사무엘은 역사의 뒤쪽으로 이제 물러가게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죠.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만 끝까지 기도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사무엘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기도의 제사장이 필요하고 누군가 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용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연세가 드시면요, 이제 모든 일들을 뒤로 빠지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 되시고 그래서 일선에 나서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뒤에서 기도하시는 일만큼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또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쉬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그렇다면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2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봐봐, 니들 얘기한 대로 내가 왕 세웠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이제 5가지 항목을 들면서 그 증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5가지의 일들 가운데에 내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거든요. 왕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백성들이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얼마나 재산을 몰수당하며 세금을 거두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발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너희들 원망하지 마.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왕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야. 그런데 내가 이 5가지 증언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나중에 원망들을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뜻은요 2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느냐, 즉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 이것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동시에 왕을 구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6절에 가시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갱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대 가운데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은요 계속해서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뒤이어서 또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느냐 하면 이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세 인물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룻바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왜 여룻바알이냐 하면 여룻이라는 것은요 더불어 다투다라는 뜻이 이 여룻 안에 있고요. 바알은요 바알신 할 때 그 바알입니다. 즉 바알과 더불어서 다퉜던 사람,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이 기드온은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기드온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는 뭐냐면 이 기드온은요 사실 큰 용사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포도주즙 저 밀 타작하는 그곳에 이제 웅크려 있으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기드온의 300용사며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300명이 뽑힌 게 아니라 가장 숫자가 적은 숫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주셨고 그래서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룻바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베단에 대해서 제 성경책에는 1번 하고 이렇게 각주를 달고 밑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인 역본에는 바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락이에요. 이 바락이 누구였습니까? 사사기에 보시면은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펼쳤던,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락이었습니다. 모든 시대가 남성 중심의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였죠. 그때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전쟁 나가지 않으면 나 전쟁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여자 사사가 나가지 않으면 나 전쟁 안 나가겠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 또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베단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11절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출신은요, 우리가 알듯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유산 상속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지금 이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비주류에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하고 이것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입다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는 바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고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었고 그 시대는 바로 임신하지 못했던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즉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어진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사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라, 이것을 내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봐라, 눈에 보이는 왕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을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12장 전체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왕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까지 지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사무엘의 기도를 오늘 이야기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앞전에 사울이 이겼던 그 전쟁도요, 무슨 전쟁이었느냐 하면 사울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지금 25절까지 전해주고 있는 한 가지 원포인트 사실은 뭐냐면,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짚고 또 짚고 계속해서 짚어가는 게 지금 사무엘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위로한다. 이 내용이 지금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당시에 밀 벨 때에 비가 오면요, 그 해 농사 망친다고 합니다. 밀을 베는데 비가 오면 농사 망쳐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하시고, 뭘 통해서요? 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우레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7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비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조금 나아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리고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시면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냐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는 내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부족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구약도 마찬가지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이고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의의 길은 다 십자가의 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이전에 시편 22편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기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노동처럼 했던 기도가 바로 이 사무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엔 마흔주는요,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를 하는 행위는 바로 노동인데 중노동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중노동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강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사무엘이 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짚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 수도관처럼, 수도관이 찌꺼기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나오고 그 물을 마시면 건강하지 못하죠. 즉 우리는 기도의 관을 통해서
그 기도의 관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통로가 깨끗한 사람이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12장 전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말씀을 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중요하게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말씀하시길, 오늘 이 말씀이요 계속 여호와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절마다 여호와가 나오게 되는데 25절 동안 여호와께서, 여호와니, 여호와이시니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4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25절이나 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문법적으로 보자면, 목회적으로 보자면 사실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논리 정연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게 앞뒤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했어. 너 들어봐.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여호와라는 단어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무엘의 기도는 다급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다급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여기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 맞지가 않는 거였어요. 마음은 급한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너무나 놀란 사실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아빠 들어봐. 그러면서 아빠 들어봐만 계속 얘기해. 아빠 들어봐. 그거 얘기해봐. 아빠 들어봐. 내가 진짜 이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애들이 정말 엄청난 사실을 만나서 아빠 들어봐.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 즉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절에도 모세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모세가 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주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속회 안에서 서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 속장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행동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시는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기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는 정말 다급한 기도였으며, 그리고 이 사무엘의 기도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였으며, 이 사무엘의 기도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우리 속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알면 공부는 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이 왜 기도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들 체험하게 하시고 왜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